안녕하세요. 이음습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 컨텐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찬양과 또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고 나서요. 본문과 함께 묵상을 잠깐 해보는 시간, 제가 좀 그 묵상을 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리는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고 본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전무후무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말씀인 본인의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죽음의 길에 대해서, 그 죽음과 부활의 길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하게 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대단해지셨어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뭐 전국구 아이돌을 넘어설 정도의 가장 그 인기가 가득했었을 때가 마지막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일주일간 엄청난 대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 즉 점점 낮아지려는 길로 나아가는데요. 이 맥락에서 24절에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짓을 벌였냐면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왕권을 거머쥐어서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떠올렸던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메시아를 바랬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두의 삶이 평안해지길 원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 추종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뭐 베드로와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가룟 유다도 결국 메시아 추종자였고요.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메시아 추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짜 왕이 되려나 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되신다면 가장 간거리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지라는 각자의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1등 영의정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문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의 숨은 욕망을 드러낸다라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전에는 순수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메시아가 필요했다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본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욕망이요. 결론은 우리의 평안, 우리 모두의 샬롬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길 원한다라는 욕망이 거기서 드러났던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12제자들이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음이 증명돼요.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3년간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격인 즉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31절 보면 도발적으로 사탄이 너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흔들릴 것이 분명하지만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이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섭섭했나 봐요. 날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니다.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고 뭐 기도할 때, 주 앞에 결단할 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진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34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리들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갈등의 자리들. 그게 그 갈등이 상대와 어떤 구조의 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냥 그 심연에는 그 마음속 깊은 데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난 욕망으로 인하여서 남들과의 갈등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감춰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수도 없이 감춥니다. 그래서 상대가 악해서 내가 그랬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을 되게 쉽게 하죠. 더 나아가 교회 다니는 이들은 종교적 용어로 포장해서 이건 주님의 뜻과 위배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근래 마주한 분노들은 혹은 내가 근래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함이었나? 우리 모두를 위함이었나?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그냥 단지 나의 욕망,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였나? 여러분 그걸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앙 고백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3번씩 아니 그 이상으로 주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주어질 때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정하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을 그가 대신 걸으신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그 진심 가운데서도 거짓말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히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당신의 지금 현재 분노와 열정, 그 동기를 우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십자가 형상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의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찾아오는 그런 자리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 혹은 열정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가장 낮은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도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국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낮아지는 길은 따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주님께 투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종교적 언어로 그것들을 포장하여 마치 괜찮은 듯이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앞에,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심히 부끄러워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이번 주간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정말 십자가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곰곰이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이것에 빠져서 그것에 열정을 내지에 대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주신 마음이고 주님 주신 소명이라면 더 열심을 내어서 정의롭게 또 열정적으로 살길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갈등이 아닌 화평의 사람이 되고,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분별하여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이 한 주간의 묵상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